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예수님의 그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직장도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성장하게 된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재정이 풍성하다. 우리 교회에 인재들이 많다. 우리 교회에 건물이 멋있다.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는 기도에 힘쓴 교회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에 힘쓴 교회. 자, 힘을 쏟아보면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막 이마에 땀이 나고 땀방울이 떨어져 빗방울이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에 힘썼을까?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이유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서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발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집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엄마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집안은 아주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오늘 나는 떠나기를 밥 먹듯이 해 그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 또 다른 교회로 갔다가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 계속 옮기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 군데 꾸준하게 정착해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자, 나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더 이쁠까? 꾸준하게. 자, 중요한 것은 엄마가, 아빠가 가정을 지키면서 꾸준하게 가정에 충실했을 그 아빠, 엄마와 그렇지 않는 아빠, 엄마와의 차이는 엄청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저는 오늘 본문을 말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에게도 찔림이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기도를 했던 때가 있었고, 또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이사갈 때 옮길 수밖에 없잖아. 내가 여기에서 의정부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가면은 어떻게
부산에서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기도에 힘썼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과 가정의 운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을 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기양양한 유대교 신자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 난리 났잖아요. 그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아직도 박해와 핍박을 가할 때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돌아온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잘 될 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잘 안 될 때 기도를 많이 할까요? 잘 안 될 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60년도 70년도에는 기도원이 꽉꽉 찼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폐쇄. 왜? 운영이 안 되니까. 자,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밥 먹듯이 버리는 사람은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를 밥 먹듯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 피를 흘려주셨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모델은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모이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했던 그때의 당시를 생각하게 되면 끔찍스럽지만 이제는 그들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면서 양쪽에 많은 희생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선교사님이 날 이렇게 카톡도 주시고 그 지금 전쟁 상황을 그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저한테 이틀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데 우리는 전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정말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자,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야, 그래, 우리 가정에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 우리 친척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자, 우리 회사 동료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교회끼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같이 하는. 어저께는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저는 팔미도라는 섬을 갔다 왔어요. 그 팔미도는 어떤 곳이냐면은 6.25 전쟁 때 가장 첫 번째로 그 전에부터 등대지기 역할을 했던 곳이고 9.28 수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그 팔미도. 그 장로님하고 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또 그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사람들이 그 길을 저도 처음 방문했죠. 가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회장님과 또 총무님이 다 저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잘 다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쓴 교회였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20여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의 12제자하고 그리고 남녀의 그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합심 기도는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복음 전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삼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적과 기적, 정말로 이적과 기적 같은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표적, 특별 성령의 임재가 정말로 임하는 그 시간 힘을 써서 기도에 열중했던 예수님의 12제자와 여인들과 그리고 무리들. 14절 이하에 또 2장 4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예? 떡을 떼며,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도 하요. 바로 그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써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와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이에요. 자, 전쟁할 때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게 되겠죠. 저 북한 김정은 집권 거기에는 김정은을 비롯해가지고 그 3대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진짜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할까 안 할까요? 지금도 숨어서 기도해요. 북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폼 잡고 있는 교회가 있어. 그 우상이 있어, 우상이. 바로 그 자리가 교회 자리. 과거에. 공산당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lang 중에 참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 소망이라는 꿈,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감사, 기도하고 감사. 여러분, 제가 10가지 시대가 오고 있고 왔고,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빈부격차 시대, 그리고 준비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이라는 걸 얘기했고, 글로벌 초연결 시대, 포노사피엔스 시대,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자살, 빈곤, 지속 및 전쟁 시대, 그리고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관계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는 일입니다. 일. 정말로 기도하는 일. 그러므로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총각 때나 또 89년도, 90년도, 91년도 그때는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비누를 하나 가지고 가면은 막 이렇게 해서 막
부르짖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주여 여기서도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막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썼던 때가 있어. 여러분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구나. 또 언제 또 기도했냐면은 우리 사랑이가 어머니가 잉태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애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철학기도예요. 철학기도. 이불을 깔고 교회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꼬시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권사님 일하시더라고. 길에서 목사님 지금 현재 어디 갔다 오시느냐고. 아니 교회 가서 지금 새벽기도 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게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뭐요? 그래 아기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권사님이 대전으로 가라고. 대전에 대전에 가면 아기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짜 대전에 가가지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1시간 뒤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둘째 손녀예요. 여러분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존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기도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쓴 결과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의 결과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교회에 안 나와요.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소리도요 함부로 못 나와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 흥얼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쓴 결과에 바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기도 아멘, 여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게 돼요. 예루살렘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쓸 때가 성령의 3대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영혼을 재창조하여 중생케 하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고의 방석과 생활 양식을 변혁시키려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전도에 힘쓰는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였던 거예요. 개인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과 그렇지만은 특히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기도, 두 사람의 기도, 세 사람의 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진이 막 일어났어. 그냥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거 얻어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이 지금 가졌어요. 응?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갈 데가 있잖아. 그죠? 가면은 따뜻한 방에 먹을 것 많고 먹을 것 많잖아요. 어? 그러면서 얼마나 천국 같은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거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야. 선교사님들은 화상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에 막 피부병 때문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건 정말로 온몸에 병이 드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명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자.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쓴 결과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 기적이 많이 발생했다. 기적이.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요,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암병이 요새 막 병원 가면은 막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잖아. 여러분 계획하고 치료받습니까? 돈 달라면 병원에서 의사가 돈 달라면 다 줘야 돼. 약국에서도 그냥 깎지도 못해. 부르는 게 가격이야 그냥. 근데 그 당시에도 남이 있고 표적이 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거예요. 내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게 좋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돈 다 갖다 주는 게 나아. 두 가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응?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막 주는 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도와달라 해도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선물을 이만큼 가지고 오고 싶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 개도 안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적이 많이 발생했어요. 2장 11절 13절에 방언의 역사가 터졌죠.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역사가 일어났죠. 4장 4절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3장 7절에 안전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을 갖다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말하죠. 이렇게 기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막 계속 이어서 응답을 받아. 그 다음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은요, 꼬리 해서 막 여기서 뻥 쳐주고 저기서 뻥 쳐주고 여기서 뻥 쳐주고 앞에서 뻥 쳐주고 뒤에서 뻥 쳐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을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특별 섭리, 구원받게 되고 비상섭리, 이적 기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경우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잘 모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2장 46절, 5장 12절에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교회 잘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잘 기도를 못하니까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응답이네 하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뜻합니다. 영적 교회는 성도가 모일 때만 성립되는 거예요. 잘 모일 때 열심히 생기고, 잘 모일 때 기도가 터지고, 잘 모일 때 찬송이 힘이 있고, 잘 모일 때 기적이 발생하게 되고,
잘 모일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잘 모일 때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잘 모일 때 선교운동도 일어나고, 잘 모일 때 구제운동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4대 망조가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것이 있구나. 예배당이 멀다고 핑계하면서 안 모이는 교회, 불신 직장 등에 매여 생활이 분주하다고 합리화하면서 안 모이는, 그리고 육체의 안식을 위주로 하여 세속에 도취되어 모이는 일을 심상히 여기면서 안 모이는 것,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감염되어서 교회를 생각지 않고 자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 모이는 것, 이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행위를 정말 차타멸공이다,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실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정신을 차리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근하리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자.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적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주님만이 답이다. 100번을 질문을 던져도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에? 생명을 살리는 데 써먹어야지. 그죠?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인생이 피곤하다고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요.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밥 먹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 성경을 또 읽고, 그리고 듣고, 또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활이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가 모두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면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어야만 한 사람이 있고, 꼭 없어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수님이 늘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처럼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답이에요. 여기 호주에 우리 선교사님 샘 목사님이 요 넥타이를 줬는데, 저는 여기에 막 십자가가 막 이렇게 액세서리 있는 거를 별로, 사실 솔직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줬으니까, 또 선택했으니까 이제 또 한번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넥타이를 그 누군가가 해줬을 때는 메고 한 번쯤은 설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십자가에 내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귀에 걸든 코에 걸든 뭐 어디다 걸든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보다도 모범이 더 많이 돼. 그런데 이거 메고 술을 마신다든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든가 나쁜 짓을 한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꼭 붙잡고, 꼭 붙잡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꼭 붙잡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간다 아이 낳아요? 응? 그 교회에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도 응답을 못 받는. 네? 여기에서 기도 안 했는데 다른 데 가가 기도할까요? 안 해요.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변화가 되기를 봐. 그게 바로 이제 변화가 됐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100세 때 아들을 얻었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다윗 왕이 기도할 때 골리앗을 물리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게 되고, 바울이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생명 15년에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게. 이 땅에서는 죄의 문제, 우리의 인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슬픔, 질병의 문제, 한계점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실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움직여야 산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도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을 마셔야 되고, 운동도, 운이라는 것은 움직일 때 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승리 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육적 문제나 영적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육신도 잘 된다. 그래, 다 잘 돼야 돼.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보는 바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제발 좀 떠나지 마세요. 응? 가정 지키고, 엄마 아빠가 교회 지키고, 또 개인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키고, 이 나라도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요? 에? 그러니까 요새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가면,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지키고, 이제부터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결론은 생명을 건지는데 초점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은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네? 남편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붙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가정을 최고로 만드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우리 가정은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운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운다. 이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에 차이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